경제학자 아담 스미스는 그의 책 국부론에서 시장 경제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공급과 수요 그리고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보이지 않는 손이 이 모든 것을 움직인다 하는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성경도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성경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37장과 38장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37장은 요셉 이야기요, 38장은 유다 이야기죠. 전혀 관련이 없는 이야기처럼 묶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이야기는 그 모든 뒤에 바로 보이지 않는 손, 곧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이야기로 통일성 있게 잘 엮여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손에 관한 두 장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보이지 않는 손, 창세기 37장은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에 거주했죠. 이 가나안 땅은 그냥 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그리고 이삭에게 확인해 주신 땅이며, 그리고 오늘 야곱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게는 또 확인을 해 주었던 베델 사건, 엘베델 사건이 있었던 그 장소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7장은 야곱의 아들 요셉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조상들에게 이름하셨던 그 땅 가나안에 머무는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그러나 결국 37장 마지막으로 갈수록 그가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어야겠죠. 그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늘 이 사건 이전에 하나님께서 흉년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말씀하셨죠. 이삭에게도 애굽으로 가지 마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통일성 있게 하나님이 오늘 가나안 땅에서 무언가를 이루어 가실직하지요. 그런데 오늘 37장의 내용은 가나안 땅이 아닌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오늘 요셉이 가나안 땅에 머물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을까요? 그 시작은 바로 야곱 가정 가운데 있었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야곱이 한 아들을 편애했습니다. 이 편애라는 것은 우리 가정에도 나는 너희들을 편애한 적 없는데 라고 하지만 자녀들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부모는 모르지만 자녀는 그렇게 느끼기도 하는 것이 이 편애의 문제이고, 그것이 심하게 되어지면 정말 가정이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시작은 야곱 가정의 갈등, 요셉의 편애 때문인데, 특별히 야곱이 사랑했던 아들, 12아들이 있었는데 12아들 중에서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던 아들의 이름은 누굽니까? 요셉이었습니다. 오늘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다. 자, 요셉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고만 기록했지만 사실 요셉이 오늘 야곱이 요셉을 그렇게 사랑하고 편애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더 근본적인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라헬 때문이죠. 정말로 내 부인이지만은 자기 마음속에 첫사랑이고,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진정한 부인이었던 그 라헬에 대한 사랑, 그녀는 이미 죽고 없습니다. 그 여인에 대한 사랑을 바로 아들 요셉에게 투영하여서 그를 사랑했고, 그를 사랑하여 편애함으로 채색 옷을 입힌 것이요. 그런데 이러한 요셉을 향한 편애가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히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그러나 그 나머지 형제들에게는 마음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채색 옷은커녕 상처를 입혔다는 거예요. 자,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형들 입장에서 요셉만 보면 불편합니다.
한 가정 안에 사는데 동생 보면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아버지가 그 어머니 라헬만 좋다고 한 것도 참고 왔는데 이제 태어난 그 아들만 그렇게 하니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이 형들의 마음이 바로 요셉을 향하여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면 그 꿈은 하나님이 주셨다 해도 자기만 간직하면 오직 좋겠습니까? 이 이전에도 형들이 뭐 잘못했어요 아빠, 형들이 이렇게 했어요 아빠 하고 고자질 했던 그가 이제 꿈을 꾼 걸 가지고 입 다물지 않고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꿈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곡식단을 자기 밭에서 메고 있는데 형들의 다른 곡식단들이 바로 자기의 곡식단을 향하여 절을 하는 꿈이었어요. 또 꿈을 꿨는데 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을 향하여서 절하는 꿈이었다는 거죠. 이 꿈은 다른 내용이었지만은 그 꿈에 목적하는 바와 내용은 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곡식단 그리고 11별, 이것은 형제들을 말하는 거죠. 해, 달, 이것은 부모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합하면 부모, 형제 모두 위에 자기가 높아지겠다 하는 꿈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들은 형들은 그렇지 않아도 요셉이 보기 싫은데 편애받아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는데 그 꿈을 들었던 형들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겠죠. 자, 그래서 이 꿈은 요셉에게는 꿈이었으나 그러나 형들에게는 모욕이었습니다. 이 꿈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계시였지만은 형들에게 있어서는 참을 수 없는 위협으로 다가왔겠죠. 자, 그러던 어느 날 형들이 도단에 가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그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을 만나고 오라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바로 요셉이 이제 형들이 있는 도단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 멀리서 보니 형들이 저기 요셉이 온다 하면서 그들이 한 말이 19절로 20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봅시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형들은 꿈꾸는 자가 온다, 이건 좋은 말이 아니에요. 야, 너는 꿈의 사람이구나, 야, 너는 비전을 가진 자구나, 그런 말이 아니에요. 네 꿈꾸는 자, 그때 그 얼토당토 않은 네가 우리에 높아진다는 그 꿈을 꾼 그 꿈꾸는 너가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어? 너 가만두지 않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형들은 요셉을 해치고자 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요셉이 말하고 그가 가지고 간직하고 있었던 꿈을 이제 수포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계획을 분명하게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꿈꾸는 자는 죽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꿈꾸는 자를 자신들의 손으로 어떻게 할지는 몰라도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서 요셉이 이제 형들의 손에 숫자적으로 보나 아버지도 계시지 않고 이제 형들에 의하여서 미움을 받는 요셉이 죽는 것은 이들은 결심하지 않았습니까? 야, 죽이고 동물이 해쳤다고 하자 하고 분명한 살인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죽는 건 시간 문제인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계획하였던 것들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이 사람의 마음을 바꿨고 보이지 않는 손이 환경을 바꾸어 버린 겁니다. 먼저 첫 번째 형, 10명의 형이 있었는데 1번 형 르우벤이 말합니다. 야, 죽이지는 말자. 그리고 그를 구덩이에 넣어버리자. 그렇게 말합니다. 좋다. 그러면 일단 그를 구덩이에 넣자 하고 구덩이에 요셉을 빠뜨립니다. 그런데요, 웬일입니까? 24절 말씀에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필 구덩이가 빈 구덩이입니까? 왜 하필 그 구덩이에 물이 없습니까? 우연일까요? 아니죠.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구덩이에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네 번째 형인 유다가, 야, 죽여서 얻을 것이 뭐냐? 차라리 그를 돈 주고 팔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자, 25절 말씀에 한 무리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이 말씀에도 참 보이지 않는 손이 어떻게 작동하는 자가 잘 설명되고 있어요. 왜 하필이면은 이 시간에, 바로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 있는 그 시간에 노예상이 지나가냐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성경의 기록으로 볼 때에 보통 재력가들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을 사고 파는 그 매매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재력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 시간에 그 장소를 지나갔다고 말이에요. 더 재밌는 것은 오늘 25절 하반절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다른 곳으로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방향이, 서울 가서 촌놈 지하철 타면 이 방향이 맞는지 저 방향이 맞는지 엄청 헷갈려요. 그래서 한참 보고 또 봐도 불안합니다. 우리가 그래요. 그 방향을 맞추는 게 쉽지 않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오늘 하필이면 이 사람들이, 이 상인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 말이에요. 1번 형이 말한 말이나 4번 형이 말한 말이나, 그리고 오늘 엑스트라인 상인들이 지나가는 일이나 그들이 가는 일, 구덩이의 모든 환경, 이 모든 것이 우연이다. 이 모든 것이 그냥 뭐가 잘 맞았나, 아다리가 잘 맞았다 흔히 말하기를 그렇게 설명할 수 있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영화를 찍는 그 장면을 생각하게 됐어요. 감독이 말합니다. 레디 액션. 오늘 오후에 영화를 봅니다. 레디 액션 하고 감독이 이야기를 하면, 자, 그 주인공 1, 주인공 2가 대화를 막 합니다. 그러면 그 뒤에 엑스트라가 막 지나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스크린에 보이는 것은 배우들만 보이죠. 그리고 엑스트라만 보입니다. 하지만 스크린 밖에서는 감독이 있고 작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연출가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요셉은 형들의 미움에 의하여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목숨은 건지게 된 거예요.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목숨을 건지게 되어진 것은 뭐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기 때문이다. 확실한 이야기죠. 자, 그렇지만 요셉은 형들의 미움에 의하여 목숨은 건졌지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요셉은 그가 그렇게 자랑하고 즐거웠던 채색 옷을 빼앗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자유도, 그리고 함께 머물렀던 동생 베냐민,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가족들도 이제는 잃고 말았습니다. 요셉은 무엇이 보였을까요? 애굽의 상인들에게 자신의 몸이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분명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은 가나안 땅인데 그곳이 아닌 이제 애굽이라는 곳으로 내려갔을 때, 그 자신의 신분이 노예가 되어서 내려갔을 때에 그가 보았던 눈은 무엇이 보였을까요? 아마 자신의 옷을 벗겼던 형들의 손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자신을 구덩이에 쳐넣었던 그 형들의 그 포악한 손이 보이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자신을 노예상에게 팔면서 은 20을 받고 희덕거리는 그 형들의 웃음소리, 조롱소리를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보이는 손만이 있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셉의 눈에는 보이는 손들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형들의 손은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손,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를 애굽으로 인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팔려갔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셨다 하는 거죠.
요셉의 형들의 손은 요셉의 인생을 나락으로 밑으로 내리꽂는다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도록 하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결국 최종적으로 그를 높은 총리의 자리로 올려가고 계셨던 거죠. 형들의 손은 요셉을 집에서 끊어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요셉을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조금씩 밀어 넣어 가고 계셨던 겁니다. 요셉의 애굽으로 가는 길은 노예의 길이요 눈물의 길이며 억울함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애굽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리시고자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훗날 가나안 그리고 애굽의 그 근동 지역에 큰 흉년이 찾아와 양식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되지요. 그때 유일하게 양식이 준비되어져 있는 것은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인가요? 아니요, 애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양식을 총괄하는 그 모든 창고를 맡은 사람은 바로 다름이 아닌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고 계셨던 거죠. 사람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살리고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5편 17절의 말씀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의 종으로 팔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종으로, 노예로 보내셨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볼 때는 그러므로 매매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파송이었어요. 사람이 볼 때는 배신이 정말로 난무하였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구원의 준비였으며 사람이 볼 때는 추락이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사명의 자리로 자리를 바꾸어 내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억울하고 눈물 나는 이 모든 일은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작게는 훗날 자신의 가족, 야곱의 가족을 70명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작은 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400여 년 만에 이제 60만이라는 대장정을 만들어서 민족을 형성하는 그 더 큰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이 60만 장정이 바로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다시 돌아와서 제사장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 위대한 꿈을 하나님이 꾸고 계셨다는 거지요. 요셉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요셉이 애굽행으로 간 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거대한 프로젝트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몰랐어요. 자기가 왜 애굽으로 가야 하는지, 노예로 가야 되는지 몰랐어요. 야곱은 몰랐어요. 왜 하필이면 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빼앗기고 요셉이 죽어야 하는가 몰랐어요. 형들은 자기들이 그 동생을 죽이는 그 일의 파장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하지만 알았던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한 치 앞만 봅니다. 코앞에 있는 것도 잘 보지 못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은 미래를 보고 끝을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한 사건만 보지만 하나님은 언약 전체를 바라보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혹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애굽행의 그런 순간이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정직하게 살았는데도 손해를 보고, 사랑했는데 배신을 당하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길이 막히고 잘 안 풀리고, 기도했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사람의 손이 보입니다. 네가 나에게 상처를 입혀, 네가 내가 가는 길을 막아, 자신을 밀어낸 사람, 오해하게 만든 사람, 그리고 상처를 준 사람, 그리고 상황을 막는 어떠한 것들을 원망하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기 십상이지요. 그러나 믿음은,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요셉의 사건을 통하여서 믿음은 오늘 보이는 손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의 애굽행을 너무 그러므로 빨리 실패다 하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구덩이처럼 보이고 노예의 길처럼 보이고 끝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이 애굽행을 통하여서 구원의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손만 바라보면 절망과 원망뿐입니다. 그리고 신세 한탄만 있을 뿐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분명하게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큰 의로운 오른손을 바라본다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사람은 요셉을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일을 선으로 바꾸어서 구원하는 일을 행하셨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오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바라봄으로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애굽행이 저주가 아니고 고난이 끝이 아니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며 반드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요셉에게 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보이지 않는 손은 예수를 이 땅으로 보내었다는 창세기 38장의 내용입니다. 자, 창세기 37장 마지막은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내려갔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풀어가는 입장에서 볼 때에 자연스러운 내용은 요셉이 애굽 갔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 하고 그걸 보고 싶죠. 그 내용을 기록해야 됩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창세기 38장은 그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죠. 1절 말씀을 본다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했습니다. 자, 요셉이 애굽으로 어떻게 했어요? 내려갔죠. 그런데 오늘 38장을 시작하면서 유다는 바로 자신의 가족을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 다 떠나 내려갔습니다. 그렇지만 같이 떠나 내려간 것 같아도 이들의 내려감은 전혀 다른 이야기죠. 먼저 요셉의 내려감은 형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려갔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나 유다의 내려감은 가나안 땅,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안에 머물지 않고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방 민족들에게 가버리는 떠남이었다고 볼 수 있고, 이것은 불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다는 이렇게 떠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어지는데, 이 역시도 바로 디나 사건도 세겜에서 있었는데, 이 유다는 바로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하여 세 아들을 낳게 되지요. 엘과 오난과
셋을 낳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첫 아들 엘을 위하여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들여온 며느리의 이름은 다말이었습니다. 다말. 자, 그런데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첫째 아들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치심으로 엘이 죽습니다. 다말 첫 며느리에게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 형이 그냥 죽어서 형수에게 이제 아들이 없게 되어질 때에는 동생이 대를 이어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는 이제 율법에는 계례법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는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만 이 시대의 문화는 그러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둘째 오난에게 형수에게 들어가서 자손을 계승하게 해줘라, 아버지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난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자신의 욕망만 채우고 자신의 자녀를 계승하지 않는 악을 행하게 되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 오난도 치십니다. 그래서 그도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 세 아들 중에 첫 아들, 두 아들이 모두 죽고 셋째 아들인 셀라만 남게 되어진 것이죠. 유다 입장에서는 아마 두렵기도 했겠죠. 첫째도 죽어, 둘째도 죽어, 셋째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이 아이를, 아들 잡아먹는 며느리 다말에게 줬다가, 그랬다가는 이 셋째 아들까지 잃는 것 아닌가 하는 그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이것도 불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말에게, 며느리에게 11절과 같이 말합니다. 한번 11절 말씀을 같이 보죠. 시작. 장성하면 주겠다, 약속은 합니다. 그러나 속내는 안 줄 생각입니다. 줄 마음이 없어요. 셋째 아들까지 큰일 나면 안 되니까, 유다 너 다말 며느리 이제 너희 집에 가. 그리고 때가 되면 부를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시간이 지나고 유다가 아내를 이제 상을 치르게 되죠. 아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상을 다 치르고 유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이제 집으로 시댁으로 쳐가죠. 뭡니까?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다말이 그러다가 이제 상을 마치고 자신의 시아버지인 유다가 자신 앞을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 과부였던 옷을 벗고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위장한 채 서 있습니다. 그 유다가 지나가다가 이제 자신의 아내도 잃었고 그 여자를 보고 돈을 주고 그 여자의 몸을 사지요. 그리고 즉시 돈을 줄 수 없으므로 내가 다음에 돈을 치러주겠다고 하면서 담보물을 주게 되어집니다.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준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3개월이 지나게 되었을 즈음에 소식이 들리는데, 바로 자신의 며느리였던 다말이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유다는 상당히 분노를 하게 됩니다. 24절,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그도 그럴 것이, 유다 입장에서는 며느리를 쫓아냈는데, 소박을 냈는데 임신을 했으니 이는 행음을 한 것이고 잘못되어진 것이므로 아차 잘됐다, 내가 셋째 아들에게 안 주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참에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말에게 화를 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찾아 나온 다말의 입에서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지요. 2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 입장에서는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입에 담기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26절에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내가 언약을 지키지 못했다. 그리고 내가 부정하다 하고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창세기 38장을 우리가 입으로 담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성경의 저자라고 한다면 이 이야기를 여기다가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안 쓰죠. 성경, 거룩한 책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 거룩한 홀리 바이블에 이 세상에도 있지 못하는 이 이야기를 여기다가 쓴다? 참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는 38장의 내용에는 얼마나 많은 죄가 나옵니까? 유다의 불신앙, 그리고 유다의 성적인 그 부정함, 그리고 이 다말의 옳지 않은 행동, 그리고 아들들의 악함, 이 모든 죄상이 정말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감추거나 좀 그럴싸하게 미화하여 기록하지 않고 직설했습니다. 있는 바대로 기록했다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인가? 분명히 이것은 죄이고 큰 부끄러움, 수치의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하여 모세가 이 이야기를 빼지 않았다 하는 거죠. 자, 이 일로 인하여 다말이 시간이 지나 아이를 낳게 되어지는데 쌍둥이입니다. 하나의 이름은 베레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라예요. 세라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베레스, 동생으로 나올 뻔한 사람이 그 손을 잡아 끌고 지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형이 돼요. 자, 그런데 이 형이 되어진 베레스가 태어났는데 그 베레스의 뜻을 터뜨리고 나왔다 하는 뜻으로 짓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의 이름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유미하다 하는 거죠. 베레스, 터뜨렸다. 그 말의 의미는 유다의 죄, 다말의 부족함이 있었으나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터뜨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더 큰지를 보여주겠다 하는 선언과 같다고 할 수가 있겠지요.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하여서 이 사건을 하나님이 인정하셨거나 이 사건을 조장하신 것은 아닙니다. 부족한 모습 그대로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 하는 거죠. 유다는 몰랐을 거예요. 다말도 몰랐을 거예요. 앞으로 자신들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후손이 어떠한 계보로 가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미처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그 뒷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정리한다면 이들을 통하여서 태어난 베레스가 람을 낳습니다.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습니다. 그리고 람을 낳고 그 다음은 아미나답이 태어납니다. 거기에서 바로 보아스, 이세, 다윗,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서도 이 이야기를 감추지 않아요. 마태복음 1장 3절 말씀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유다는 시아버지예요. 다말은 며느리란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좀 뭔가를 뺀다든지 차라리 안 쓸 거면 빼버려야지 이 이야기를 어떻게 가져다 쓰냐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족보에서 이 부끄러운 사실을 조금도 지우지 않고 오히려 강조하였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터뜨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실패한 사람, 죄 지은 사람, 상처 입은 사람, 그리고 수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유다의 범죄와 다말의 연약함, 그런 모든 부끄러움이 있으나,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은 그러한 자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창세기 38장이 우리에게 변호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죄를 보고 있었고 다말은 자신의 억울함과 상처만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감추고 싶은 유다와 다말이 있습니다. 정말 나는 이 말을 누구에게도 입 밖으로 하고 싶지 않고, 혹시나 누가 이런 이야기를 알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과거, 현재, 그리고 사건, 환경,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있죠. 이 일 때문에 내 인생은 끝나고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은 쳐다도 안 보실 것 같은 그런 부끄러움과 수치,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있죠. 그러나 창세기 38장 유다와 다말 사건, 수치와 죄의 그 사건의 결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었죠. 왜냐하면 그 모든 배후에 하나님의 손이 쉬지 않고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가볍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아무렇게나 지어도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죄는 죄입니다. 죄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죠.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수치와 상처와 범죄와 눈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20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엔 유다와 다말 이야기 속에도 구원의 길을 계속해서 열어 가셨습니다. 바로 이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버린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유다와 다말도 설 수 있다고 한다면, 범죄한 다윗도 설 수 있다고 한다면, 모든 죄인도 서게 하신다고 한다면,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 37장과 38장 두 가지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의 이야기, 유다의 이야기, 어떤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죠. 요셉의 이야기는 바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제사장 나라를 펼쳐가는 씨앗이요, 오늘 유다 이야기는 바로 유다와 다말 사건, 그들의 부끄러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싹 틔우시는 씨앗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도 일구셨고 하나님 나라도 일구셨다면 이제 장차 새하늘과 새 땅, 그 나라를 일구실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앞으로 만나게 되어질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마라나타의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믿음으로 걸으며 주와 함께 동행하여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